요한복음은 10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인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내용이 후반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분, 즉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무엇이냐를 주목하게 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사도 요한과 또 세례 요한, 또 5명의 제자 등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분, 곧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인 양성을 증거하고 있으며, 특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어 그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까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서두, 즉 1장에서부터 말씀, 즉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창조주시다.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성육신이 증거되고 있고, 그분이 곧 우리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합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생이라는 랍비라고도 하며 이스라엘의 임금, 또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그것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얘기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누리게 하는 삶을 이루시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결론 하면 뭘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데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하였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선생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는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이 있으되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되 그냥 인간적인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동이, 그러한 삶이 결국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를 떠나서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명의 빛이 찐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지만, 그럼 우리들은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할 때, 먼저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와 같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아니하고는 그 복음도 깨달을 수 없고 빛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빛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그런 것도 함의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보다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지? 할 때는 곧 죽은 자가 산 자로 신분에 변화되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누구야?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둠, 빛. 어둠은 죄요, 죽음 곧 사망이요, 지옥이요, 고통의 연속이고, 빛, 예수, 믿음으로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요,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생명이시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는 하늘에서 처리하면 되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데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주목해야 돼요.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모르고 죄악 속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는 거죠.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이미 존재하셨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공존하고 계시는 말씀, 이미여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말씀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성자 하나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공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공존하시는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삼위일체 신관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는 그로 할 때는 그 말씀으로 했어요. 그 말씀으로 했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잖아요. 이때 가라사대가 말씀하시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왜 빛이 있으라 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니까, 그냥 어떠한 물질 개념이나 능력의 개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영원전부터 영원성을 가진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생명이 등장하죠. 여러분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산 자의 자리로, 누구를? 자기 백성을, 선택받은 백성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데 어둠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인데, 이것을 주석가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사랑의 빛, 고속사역의 빛, 진리의 빛,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빛으로 화하셨다라고 주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했는데, 이 어둠에 빛이 돼 할 때 여기서 모든 피조물들, 죄인들에게까지 비춰지지만 이 진리를 죄인들은 깨닫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빛이 빛된 것을 알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성경에 능통하고 박식하고 내가 박사니까 내가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그가 성경이 알아지고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얘기하죠.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인간들이 빛을 깨달아요? 몰라요. 우리가 우주 만물 전체를 연구를 하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천문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생소한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우주도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 하나님을 깨닫는다?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이 강림하시어서 지금 성령이 운행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보내지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신다는 건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따로 일하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일하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일하고 이건 삼신론이에요.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하신다. 이건 직능변경설이라 전부 그게 이단논.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한 분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어서 누구의 영광을 드리느냐? 서원철의 영광? 여러분의 영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해요. 어떤 자들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의식자가 되어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사예요. 예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들이 된다고 요한복음 12장 36절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 서두에 영접받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등 두려워하거나 경계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누가? 의식자들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식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예수님 만져보셨어요? 네? 안 만져봤죠? 정말 안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만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만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을 통하여 만지는 거예요. 경험을 통하여.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후세대들이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해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로 내려가서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험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끝말이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누가? 제자들이. 오늘날 성경을 보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것을 알고 믿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대로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즉 삶으로 경험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원수막의 사탄막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증명합니다. 생명의 삶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믿음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